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한 이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기대하시나요? 네, 하나님 기대하시죠. 오늘 이제 대예배 함께 드리신 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함께 봉사로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특별히 1부에서 3부까지 3번의 예배를 저희 청년교회 예배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할까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우리 임원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떡 나누고 와서 계란 나눠드리고 하면서 또 1부부터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스티커 붙이고 봉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도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 주신 청년교회 재정 헌금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이 이렇게 귀한 우리의 어른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게 거기 혹시 마음 불편하신 분 좀 손 들어볼까요? 없죠? 예, 있으시면 절 찾아오세요. 예, 우리 여러분들의 이 헌금이 우리의 재정이 저는 귀한 방향으로 심겨지고 쓰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심은 우리 모두에게도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힘과 능력과 재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부모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섬기는 자리에 앞장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엄마가 되면은 희생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인터넷 찾다가 엄마의 희생 5가지 이렇게 써 있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읽는데 저도 카네이션을 받았어요. 제가 저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예, 어린이집에 가서 우리 첫째 아이가 뭐 지가 만들었겠어요. 선생님이 다 해줬겠죠. 그렇죠? 3살짜리인데 가서 이렇게 카네이션이라고 해갖고 냉장고에 붙여놨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인가 이제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되게 이쁘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저희 아내도 이제 엄마가 되고 우리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삶에 생기면서 아이를 갖게 되고 부모가 되었는데 희생해야 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 5가지가 있다 그래갖고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외모를 포기해야 됩니다. 외모를. 그러니까 뭐 아이 기르면서 청년 때처럼 막 화장하고 뭐 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갖고 막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옷도 그렇죠. 뭐 아이 가지면은 저희 아내가 첫째 가졌을 때 한번 이렇게 쇼핑하러 갔다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뭐라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울었냐면 이렇게 나온 배 때문에 입을 옷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그게 마음이 못내 서러웠는지 이렇게 쇼핑하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 해도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기해야 됐죠. 외모를. 2번째는 관심사를 또 포기해야 됩니다. 자녀가 생기면은 내 관심사,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지만 요즘 보면 뭐 요즘 유튜브 보는 거 봐도 뭐
자녀에게 말 이쁘게 하는 법이나 뭐 오은영 박사 채널을 유독 많이 보더라고요, 요즘에. 예, 저도 그러고 아니나 다를까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물론 뭐 그걸 본다고 그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빠와 엄마로서의 마음이 더 자괴감이 들 때도 되게 많은데, 관심사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우리가 뭘 어디 먹으러 가고 뭐 하고 하는 것들, 우리 둘한테 유익한 것들을 찾았다면 지금은 휴가를 가도 아니면 여행을 가도 뭘 찾냐면은 아이들이 함께 놀기가 좋은가라는 것을 먼저 서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을 때도 뭐 당일치기 놀기 좋은 곳 이게 아니라 아이랑 함께 가야 하는 곳,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관심사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취미도 달라집니다. 예. 제 취미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예,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찻길 만드는 겁니다. 예, 토마스 기차에 토마스 전동 기차가 잘 다닐 수 있는 기찻길을 잘 깔아 주어야 저희 아이가 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바하면서 우와 막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지 막 이러면서, 예,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정말 낯간지러운 짓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예. 내 시간, 내 여유를 가질 시간 없이 우리 시간을 가지려면은 한 밤 11시나 돼야 될까요? 둘째까지 다 잠든 그 시간에야 내 여유를 갖고 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도요, 운전하면서도 하고 아이 안고서도 하고 하면서 뭐 앉아갖고 주석 펴놓고 성경 펴놓고 막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보다 일상에서 계속 묵상하고 말씀 보고 한 것들을 아이 안고서 생각하고 이러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죠. 다섯 번째는 체계화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체계화된 삶. 체계화라는 게 뭐죠? 뭐 다음이 예측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다음에는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우리 가정 뭐 하고 이런데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변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어느 부모를 만났건 간에 여기서 하늘에서 날개 달고 뚝 떨어진 아마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부모의 어떤 그 자궁을 통하여서 다 우리가 출산되기까지 부모의 헌신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정말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분을 공경하고 존중해 드리고 그분의 삶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설교에 써왔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 누구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출애굽기에만 정리된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만 기억하는 데 아니에요. 10계명 뒤에도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것들을 쭉 정리해보면 총 613가지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을 해라 하지 마라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한 게 10계명이겠죠. 10가지로 줄인 거예요. 요약본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누구도 그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을 때 여기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이 613가지 또는 10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은 나머지 율법은 이것보다 딴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 613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 라는 답을 얻고 싶었고 그걸 걸고 넘어져서 종교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아마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율법사의 목적은 시험하기 위한 거였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이야기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가 우선순위고 이게 두 번째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순서상으로 이것 먼저 말하고 이건 나중에 이야기한 거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요한일서를 한번 쭉 보세요.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죄 짓는 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만났어요 라고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도 내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기 힘드십니다. 우리의 삶 받기가 힘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안식일을 지켜까지 4계명까지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안식일을 지켜라까지,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지키며 행하라 라는 말까지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에 등장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 소위 밖에 나가서는 엄청 젠틀하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굿맨인데 집에서는 엉망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인가요 혹시? 네? 부모님에게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밖에서는 그렇게 신사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에게는 아무렇게나 막 하고 아무 말도 막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할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형성되는 관계는요,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회사 동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관계를 맺는 그 관계는요, 부모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연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어려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 성장에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연구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대하는 이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부모를 다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 누님이 고아들 그 단체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 청년 한 명도 거기에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데, 아니 날 버린 부모를 나중에 찾더라도 그게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모든 부모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깨어진 가정도 많고 또 부모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던 다음 세대 친구들도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지금도 현재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엄청난 스트러글을 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부모를 대면할 때마다 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첫 번째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 근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죠. 왜 이렇게 이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이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가? 이 세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봤을 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단절, 세대와의 단절을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명맥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청년교회가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막 박수 받고 막 이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굉장히 저는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원래 당연히 해야 됐던 것들을 안 했었나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 안에는 더 많이 섬겨드려야겠다, 더 많이 찾아가 드려야겠다, 더 많이 손잡아 드려야겠다. 오늘도 85세 이상 어른분들이 서갖고 봉투를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이거 뭐 사실 제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재정으로 한 거지. 나눠드리면서 손을 잡아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분들의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그 손에, 지문들에 다 묻어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던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나요? 위두억이라는 사역할 때 시골교회에서 새벽 기도 드리고 특송하고 나오는 길에 시골교회 다 어른들밖에 없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사 짓는 분들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한 명씩 인사하고 가게 했습니다. 저희가 서 있고 어른들이 나와서 다 저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며 가는데, 연세 지글시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진짜 쭈글쭈글한 손으로, 그리고 말도 잘 안 나오는 그 목소리로 청년 한국교회를 부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그 책임감에, 그리고 그 마음에 불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부터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어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중요한 관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입니다. 누가 뭐 했으면 나는 잘하고, 누가 나에게 해입히면 나도 해입히고는,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혹 계시다면은 그 부모님에게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그 사랑의 실천을,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10달 동안 누군가가 자기의 시간, 자기의 건강, 자기의 노력,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뱃속에서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마음대로 뛰지도 못했고, 마음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마음대로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쉽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키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첫 번째 놓은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떤가요? 가장 허물이 잘 보입니다. 아니, 교회에선 저러시면서 집에서는 왜 이래 하면서 이런 허물들, 말에서나 식사하면서나 교제하면서나 집에서의 모습들 때문에 많이 부딪히기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닌 것처럼 부모님의 모습도 여러분이 편하니까 집에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 만나면 아주 편한 관계에 있듯이, 부모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바라보는 포인트 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보며 회의감 들 때 많이 있죠. 그럴 때 부모라고 안 그럴까요? 저도 제 인계점이 있어요. 가끔. 네, 이렇게 갓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내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아마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나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마음 편치 않고 밤새 후회하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랑의 크기만큼은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붙여주신 부모가 그런 분이라면 아마 나에게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키기 쉽지 않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공경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저는
네 가지로 이 공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내 생명이 생명이 길고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이요, 무겁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원어적으로 카베드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쓰는데요, 이 말이 예배 용어에서도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할 때도 이 카베드라는 말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 뭘까? 그쵸? 그분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경외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봤을 때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만큼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분을 네 삶에 무겁게 여겨라, 네 삶에 비중을 둬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그분에 대한 삶을 존중해드리고 살아가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부모의 공경, 무엇을 그분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을? 저는 네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부모가 걸어온 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네, 부모님이 걸어온 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구도 가볍게 자녀를 낳고 가볍게 산 사람 없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면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 낙태라는 것이 약간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거 하기까지도 여성들이 엄청난 고민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는 건 여러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레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네, 130살이 됐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오늘 85세 이상 된 분들도 꽤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그 130년이라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짧은 시간일 수 있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도 부모가 걸어온 길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부모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성결이가 3살이에요. 제가 걔를 앉혀놓고 막 뭐 전자레인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을 때, 성결아 여기 앉아봐. 엄마 아빠가 이 혼수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 몇 천만 원의 돈을 들였고 얼마를 썼고 너가 이걸 망가뜨리면 몇십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고,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안 할까요? 아니죠. 예. 그에게 와닿는 이야기로 늘 해주는 거죠. 너가 이걸 잘못 건드리면 손이 뒤어 다쳐 라고. 부모 마음은 진짜 그래요. 그게 망가졌을 때에 이게 얼만데 이런 생각 전혀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 들긴 들어요. 나중에 일단은 안 다치게 살리고 봐야 되니까.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모는 늘 자녀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의 걸어온 일생의 모든 무거웠던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 말하지 않아도 공감해 주는 것, 생각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이 걸어온 삶의 발걸음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인정해 드리십시오. 무겁게 여기십시오. 그렇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대하는 자세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부모가 흘린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 저도 많이 울었어요. 네. 첫째, 둘째 키우면서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적 많았어요. 화내고 나서 혼자 옷방 들어가서 창피하니까 문 닫고 운 적도 있어요, 진짜로. 이 화내는 나에게 억울하게 돼서 울기도 하고, 또 할 일도 많고 해야 되는데 육아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을 위해 흘린 부모의 눈물을 모아놨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 눈물의 크기가.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두신 여러분, 안 그러신 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 운 부모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 없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흘린 눈물을 한번 모아볼까요? 진짜 모아서 우리가 한번 집회 때 이렇게 좀 그 눈물들을 이렇게 두고 할까? 예. 그게 우상이 될까봐 또 막 신성하게 여겨서 저 눈물을 맛보면 막 병이 날 것처럼 이럴까봐. 예. 그 눈물들을 우리가 새벽마다 만약에 일주일만 모아봐도 아마 수리터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왜 그렇게 울까요? 그분들은. 왜 그분들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삶을 희생해서 드릴까요? 그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해산하는 수고. 해산에는 눈물이 함께 따라갑니다. 고통이 함께 따라갑니다. 참아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그분들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공경한다는 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분들의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절 한번 볼까요? 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49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요즘 청년들이 되게 듣기 싫어하는 말 뭐죠? 라떼는 말이야 아니에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은 벌써 딱 아유 꼰대 이렇게 딱 벌써 약간 그게 뭘까요? 프레임화 됐잖아요. 라떼는 말이야는 꼰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은 전 되게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떼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라떼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시대 그랬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고충이 있었구나. 우리 시대와는 다른 또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렇죠? 이 라떼는 마리아와 꼰대라는 생각이 마치 진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에 진짜 큰 단절을 갖고 오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기도해 주려고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지혜와 모든 경험치의 축약본이 저는 마지막에 자녀들을 위해 해준 기도에 모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야곱을 사용하셔서 야곱이 할 수 없는 비밀의 이야기들을 자녀들을 향해 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었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30년이라는 시간에 만약에 야곱이 한 30, 40대부터 계속 자녀를 낳았다 친다면은 90년 동안 자녀들과 12자녀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고, 그들이 젖 먹는 순간부터 커오는 모든 순간들을 봐왔던 야곱이 그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그의 말의 지혜가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축복이 가기도 하고 저주가 가기도 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비 세대들의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 부모의 기도, 부모의 말들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주는 그 말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삶에 아까 말했던 공경, 비중을 차지하는 이야기들로 들으셔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교회 안에서도 혹 여기에 부모가 여기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 청년교회. 저는 어떻게든 이 부모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듣고 싶고 멘토링을 받고 싶고. 제가 어제도 엊그저께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숲속 작은 나라를 다녀오는데 3040 아카데미를 해야 돼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수행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 막히고 뭐 해갖고 한 2시간 정도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뒤에 모시고 가는데 이렇게 피곤하시잖아요.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3040 하시고 이렇게 하셔갖고 피곤해서 좀 자야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셔서 주무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뒤로 두시는데 제가 근데요 목사님 이러면서 말을 걸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워낙 바쁘시니까 만났을 때에 제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물어보지 않으면은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또 목사님도 나누시다가 아마 잠을 잊으셨는지 또 거의 차 안에서 부흥에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2시간을 갔는데 못 자고 도착을 한 것이죠. 네. 어제 결혼식 수행 가면서도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삶의 지혜들. 저는 한마디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적어놓고 생각하고 해보려고 하고 특별히 뭐 군생활에서 있으셨던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야기, 멘토들의 이야기, 아비의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마시고 내 삶의 자양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번째 따라해 봅시다. 부모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어쩔 수 없이 육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제 육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면 솔직히 솔까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현경 간사님 아마 여기 유호경 집사님 동감하실 텐데 웃는 일보다 정색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정말로. 정색하고 화낼 일이 만약에 아이와 12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웃는 시간은 많으면 3시간? 2시간일까요? 나머지 10시간에서 9시간은 하지마, 그만해, 올라가지마, 위험해, 다쳐 등등의 정색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이 아이에게 좀 분도 나고 때로는 이러면서 했는데도 참 희한해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아이와 좋았던 기억들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법에 걸려요. 자고 있으면은 깨워서 놀고 싶고 깨어 있으면은 재우고 싶고 이런 마법에 걸려요. 참 이상해요. 그 주는 기쁨이 10시간, 9시간 힘들게 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녹아버리게 만드는 큰 기쁨을 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의 부모도 아마 여러분을 안고 다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내가 떼쓰고 짜증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까지 다 덮을 정도로 내가 시간 대비 힘들게 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두 녹여내고 그냥 사랑으로 안을 정도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이 4가지만 봐도 부모님을 공경하기 마땅하지 않나요? 그렇죠? 무겁게 여길만 하지 않나요? 그들이 걸어온 길, 그들이 흘린 눈물의 무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의 말들, 때론 걱정하는 말들, 4번째 그들의 사랑의 본질, 우리가 이것을
무겁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찬양팀 나와주셔서 함께 결단송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붙여주신 부모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외한다라는 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부모가 없으신 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도 정말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을 아버지와 같이 멘토와 같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저는 인생에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전 제 인생에 아버지가 그래서 6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제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저는 제 5분의 멘토도 제 영적 아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에게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때로는 시시콜콜 나누기도 해요. 위로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져 갈까요? 문화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이야기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정확한 한 가지를 꼽자면 저는 단언컨대 아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품는 아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비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청년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삶에 힘들고 지치고 그만하고 싶고, 그럴 때 우리 힘있게 일으켜줄 수 있는,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진짜 아비들이 있다면 우리는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중학교 1학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아빠 얼굴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본 게 죽어서 이렇게 소천에서 누워 계시는 아버지의 차가운 시신이었어요. 굉장히 미웠습니다. 가족을 생각 안 한다 생각했고, 자기 일에만 바빠서 가족도 돌보지 않는 무심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아빠 오게 해주세요, 아빠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너무나 아프고 어려웠고 미웠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냐 하면, 아버지 유품들을 정리할 때 아버지 지갑을 펴자마자 첫 번째 있었던 것이 가족 사진이었어요.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서 우리가 사진들을 휴대폰을 통해 보지만, 그때는 카메라 있는 휴대폰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라떼는 말이야. 네. 지갑을 딱 폈는데 그 명함, 워낙 바쁘셔서 사람들 많이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명함이니 뭐 이런 거니 아무것도 없이 첫 번째 딱 폈는데 있는 가족 사진을 보며 다시 아버지의 걸어온 길을 해석하게 된 거죠. 아,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잘하고 싶어서였구나. 가족들을 잘해주고 싶어서, 잘 먹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 어버이날 첫 번째 우리의 보이는 대상인 이웃인 부모를 공경함과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를 힘든 상황에 그냥 냅둘 때, 어려운 가운데 냅둘 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그냥 인생에 있게 할 때에, 여러분, 그냥 첫 번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분에게 삿대질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생명 주신 그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이런 상황에 몰아놓으신 이유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기도하며 그분 앞에 찾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셔서 우리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청년들 되어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아비들은 부모를 향해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 그것밖에 안 되냐고, 나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처 주는 말들이 아니라, 연합하여 함께 사랑하며 선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 생소할 수 있지만 그 사랑 2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사랑, 나를 위해 상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은 넓고 온전한 나를 위해 버리신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사랑, 나를 위해 상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은 넓고 온전한 사랑, 나를 위해 버리신 그 사랑. 영원히 노래해 깊고 신비한 사랑. 영원히 경배해 넓고 온전한 사랑.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은 넓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영원히 노래해 깊고 신비한 사랑. 영원히 경배합니다. 영원히 경배해 넓고 온전하신 그 사랑. 넓고 온전한 사랑. 아버지 사랑은 아멘. 날 찾아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품으시고 나오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 그 사랑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사랑은 영원히 후회.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우리의 아비의 은혜는 아멘. 아버지 사랑이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을 날 찾아주시고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의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을 시원치 않으시고 아버지는 영원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헌신하신 우리의 부모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우리를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 혹 가정의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너희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가정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건강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 어떤 가정은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저처럼 일찍 돌아가신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고아로 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아버지가 왜 우리의 아픔, 왜 우리의 상처, 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덮어주시고 치유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의 상처, 아픔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아픔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온전함의 길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에 오늘 아픔이 그 사랑 우리의 자녀 그 태생에게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내 마음이 아파지며 어려워지며 힘들어질 것 같아. 그 사랑에 하늘 아버지 오셔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주님 나를 찾으시는 점 있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을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통하여 오신 가정이 그 회복되게 사랑 하세요. 죽음도 가정이 세워지게 하세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아버지 아파 입은 상처나 우리의 육체를 덮으셔 주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영혼 아버지 같은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니 아버지 사랑은 아버지 사랑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은 심었지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 길을 쫓아 삶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특별히 1차적 공동체인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넘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 가득 담아 주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주님 가정 위에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단전된 세대 가운데 연합을 외치는 청년 공동체로 일어나 어른을 공경하며 아비를 공경하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마음이 연약하고 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먼저 찾으시고 벗겨진 자를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어주시어서 그들도 속히 드림의 기쁨 드림의 헌신 하나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우리 이 시간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춤추며 찬양합시다.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회복을 주시며 우리로 회복된 가족 안에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첫 번째인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또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